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318페이지. 모세가 모압 편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남방과 종료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몇 번 있죠? 딱 한 번.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죠. 인생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산다 그래서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뭐 내가 노벨상을 받고 노벨상은 안 받아도 우린 밥상만 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성공했다고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웰빙. 아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 별거 있습니까? 돈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초가 상관에 살아도 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늘 마음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불행과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문제가 생겼어도 아주 보기 싫은 사람,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느냐 불행하게 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항상 장점만 보라는 거예요. 단점 보면은 전부 허물투성이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거, 좋은 점만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우리가 그 앞을 내다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이건 1년이건 10년이건 그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자유요,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요, 네 번째는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복지, 안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잘 살아도 늙어가요, 안 늙어가요? 늙어간다 그러면 기분들이 되게 나쁘시죠. 나이가 든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늙어가는 것을 갖다가 웰 에이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 늙어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그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 정신이 또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일찍부터 자기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다른 것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며 그 다음부터는 다 손을 놓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저기 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일찍 내 삶에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도전 정신 같은 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상 인간이 세운 최대의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35%는 60대 사람들이 성취시킨 거예요. 그리고 23%는 70대, 놀랍게도 6%는 80대 이상이 된 분들이 그 모든 업적을 갖다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해보면 인류의 최대한 역사적인 업적 중에 64%가 반이 훨씬 넘잖아요. 64%가 바로 60대 이상의 인물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0대 이상 환갑, 진갑 다 넘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일을 해서 80대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업적을 갖다가 남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꿈과 도전을 가지고 웰 에이징, 나이가 잘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웰빙과 웰 에이징 이런 것과 함께 인생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웰 다잉이에요. 웰 다잉 뭡니까? 죽을 때도 사람답게 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죽음 다음에 다시 태어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돌고 돈다는 그런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라 그랬죠? 직선이라 그랬습니다. 직선, 시작이 있고 종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시간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다음 생에나 잘 살아보자.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죽음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보다도 죽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선두로 나서서 열심히 달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마지막 구간에 1등으로 선두로 나서서 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이든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든 끝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3편의 설교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느보산 최정상인 비스가봉에 올랐습니다. 아니, 느보산은 느보산이고 비스가산은 비스가산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설악산에 가신 분들 한국에 아실 거예요. 설악산이 있으면 제일 꼭대기에 무슨 봉?
흔들바위?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거기서 흔들려갖고 태평양 건너 엘파소까지 날라오신 거예요? 흔들바위도 있지만 그 설악산에 대청봉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가봤어야 알지. 저도 올라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보산이 있고 그 산의 제일 꼭대기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봉이라, 비스가산. 자, 그런데 그곳에 이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로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 느보산이 어디 있느냐? 중동에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에서 보면 모세가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느보산을 갖다가 올라서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 바라보던 이 모세, 몇 살에? 12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면 지나가온 세월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많은 생각, 많은 상념에 젖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감사였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세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또 40년을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80세 되신 분들 있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80까지 사셨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새롭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귀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과업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놀랍고도 위대한 가장 인생에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거예요.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가장 귀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 한 잔, 이 컵 하나도 하나님 전에 있는 건 모두가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인간은 전부,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함께 늘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광야의 기적은 모두가 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영국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들이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들이, 그 글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일어나.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영국에 실제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 클럽이 있었어요. 프란시스 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클럽의 그 리더였는데, 그가 죽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명언이라도 남길 줄 알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어가면서 느끼고 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이 가엾고 불쌍한 인생들아, 나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던 그 사람이 막상 죽음 앞에 놓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Too late. 이미 때는 늦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나는 못하고 내 부모도 못하고 내 친구도 못하고 내 스승도 못하는, 내 자식도 못해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모세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길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자기 같은 80이 된 그 사람을 이제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억력은 자꾸 떨어지고, 이러한 그 몸이 약해지는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성도,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죠, 돈키호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셀반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중에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실력을 쌓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서게 하셨고, 그 후에 40년 동안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가 된 후에도 반복적인 훈련과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모세를 날이 갈수록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혈기가 충만해서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인 모세를 연단시키셔서 그 혈기를 다 뽑아버리시고, 지면에서 가장 그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밭도 하나님 앞에서 옥토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하루아침에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루아침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연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정탐하러 보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우성을 쳤잖아요. 우리는 죽는다고, 메뚜기 같다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연단을 위한 모든 문제들은, 그 아픔들은 뭐예요? 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오피스 소원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아픔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의 먹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밥상을 받았구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수성찬을 받았구나. 그리고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런 문제를 갖다 도무지 정말 앞뒤 다 가려지고 뭐 어떻게도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수라상을 받았구나, 임금님이 받는 수라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다 먹이에요, 먹이. 문제, 아픔, 고난, 이 모든 걸 나를 연단시켜서 이걸 그 먹이를 먹고,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오면, 시험거리가 오면 그거 먹고 체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꼭꼭 씹어서 드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임금님의 수라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은요, 음식이 엄청나잖아요. 국하고 김치 하나만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걸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알통이 툭툭 튀어나와서 올리브를 갖다가 구해줘 주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먹잇감으로 던져주신 것이 문제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연단하실 때 신앙의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연단하시든지 나 감사하면서 이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존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처럼 겸손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한계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에 올랐을 때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모든 일에 한계를 갖기 마련이고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한계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사람은 하루 몇 시간? 24시간. 설교는 몇 시간? 노목사는 4시간. 설교는 여러분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 24시간은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한계 속에 살아가요. 한 달 30일,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한 해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일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년의 목표가 미달됐다 그래서 내년이 오는 것을 갖다가 연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인생의 수완도 다 한계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을 본문에 보면 장사되었고 라고 말씀하는데 원문의 뜻은 그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그분이 장사하셨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죽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를 장사시키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건강상으로는 이 모세가 절대로 죽을 만큼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의 한계? 시간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일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의 한계가 있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시간의 이 아쉬움을 실감하면서 시편 90편 9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한순간에 다하였나이다. 120년, 그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그 기간도 순식간에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팔 청춘 16세가 있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28에 16, 시집 못 간 노처녀들은 28은 청춘, 그렇게 대답한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다 있었는데 어느덧 지금 보니까 흰머리들은 나시고 그리고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고, 그렇죠? 아이고 팔다리 머리허리 삭신이야. 지금까지 오는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마음은 청춘이고 목소리는 안 변하는데 몸은 늙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모세도 120년이 돌이켜보니까 다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120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함. 이러한 모세의 간구처럼 시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인간의 수명은 예년보다 훨씬 길어졌잖아요. 120년까지 산대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고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저도 요새 우리 와이프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운전하고 가는데 내릴 출구를 갖다가 지나쳐가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깜빡깜빡해요. 이러고 120년을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여자한테 갖고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 떴다고 90이 넘으면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앞에서 자는 척하는 게 상수라 그러잖아. 120년까지 어떻게 살라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너무 오래 사니까 60세 된 사람들이 환갑잔치 하면은 요기도 먹잖아요. 여러분 중년이라 그러면 요즘은요 그 개념이 바뀌었대요. 45세부터 75세까지가 중년이래요. 할렐루야. 나도 신나. 지금 얼굴들이 환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75세까지가 중년이요. 그 75세 이후는 뭐냐? 노년이 아니고 장년이요. 정권사님, 장년이요, 중년이요? 중년하고 장년은 그 사이야. 팔팔한 청춘은 안 되더라도 중년이고 장년이에요. 한창 일할 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야, 겨우 60년 살고 잔치하냐? 요즘은 애들도 잔치하냐? 그런 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놀린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오래 인생을 살아도 결국 모든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 부딪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을 순수하게 잘 지키고 아름답게 죽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모세가 부딪힌 두 번째 한계가 있어요. 사명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마라톤도 아니고 단거리 경주도 아니에요. 역사는 계주입니다. 계주가 뭡니까? 바톤을 갖다가 받아서 이어 달리는 거예요. 릴레이라 그러죠. 역사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의 바톤을 넘겨받아서 지금 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우리 인생의 바톤과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바톤을 남겨주었습니다. 본문의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안수를 통해서 지도자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도 세워야 합니다. 할 일이 자기 생각에는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거기까지. 그래서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보면 어둠 밤 슈데리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 어둠 밤 슈데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2절에는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 마지막 소절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명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누구에게나 속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부딪힌 세 번째 한계, 영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영성을 지닌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영성이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렇게 모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아시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믿음이 좋았고 영성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인 이 모세,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던 이 모세, 그와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영성을 지닌 이 모세가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좀 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칼에 자르듯이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네가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잘라버리신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모세가 놀라운 영성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갖고 있는 영성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모세의 영성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반석에게 모세가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세의 신앙의 인격과 영성에도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에도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믿음을 버렸잖아요. 그 일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장정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2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고 모세와 아론 너희도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미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도 제가 충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같은 이렇게 놀라운 영성을 가진 인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은 그의 영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믿음이 있고 영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그 인격이 완벽한 것 같아도 우리도 잘못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완벽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체험이나 응답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영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의 한계, 그 사명의 한계, 영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체험이나 그리고 판단이나 내 응답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 체험만 중요시하면 2단으로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나타났다, 뭘 봤다, 환상을 봤다,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꿈을 꿨다, 그 옆에 꼭 뭐가 지나가요? 개가 지나가요. 뭐예요? 개꿈이에요. 영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개꿈 꿔놓고 영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전부 거짓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간 자들이에요. 아무리 영몽 같은 하나님이 지금 꿈을 꾼 것 같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고 눈앞에 뭐가 보여도 마귀가 천사의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처음부터 믿지 마세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몽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간증을 알려주시고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도 그거만 붙들고 가다가 보면 2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파괴하는. 그걸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주인이지. 인간은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에 인간은 전부 다 내가가 나오는데 더럽고 취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장로라고 거룩합니까? 권사라고 거룩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지. 우리가 거룩한 자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와 경륜을 생각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럼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놓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비전과 환상과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안 주셨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속지 마세요. 자신의 경험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도 영성에도 시간에도 사명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모세처럼 인생을 소망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자, 느보산에 오른 이 모세 두 가지 소망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먼저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땅은 조상들이 바라본 비전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비전의 땅을 갖다가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본 그 땅의 경계가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땅을 단지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지만 후에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바라본 또 한 가지 소망이 뭔가 하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 모세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현세 천국과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우리가 현세 이 땅에서 비록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갖다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하늘의 천국,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 조카 딸 아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 갔다가 엘파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비행기 안에서 그 위에서 느낀 점이 있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와이는요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가 딱 멈춘 순간이 뭐냐, 우리 조카 딸 아이가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하는 그 순간 1시간 반 동안은 비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조카 딸이 결혼한다고 서울에서 또 미국에 있는 모든 그 친척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대장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하여튼 식사 기도부터 뭐 축사 뭐 축도 하여튼 모든 기도와 이걸 전부 나한테 하라 그러는데 제일 높은 호텔 25층에 제 방을 잡아줬어요. 와이키키 쪽에. 와이키키 보면 뭐합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다 정전이 되었고 송전탑도 무너지고요. 뭐 어마어마했어요. 식당들도 문을 닫고. 그런데 사촌 동생 중에 한 녀석이 그래요. 형님은 목사님이신데 25층 제일 하늘하고 가까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가 오냐고. 그 얘기 듣고 이게 입만 살아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제 조카 딸 녀석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일날 저녁에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돼.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합니까? 협박을 했어요. 진짜 그 시간에요. 그 결혼식장으로 장소로 가는데 비가 그쳤어요. 와. 그런데 저보고 야, 엘파소 기도가 영빨이 있대나?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높은 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땅에 납작 엎드려서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다. 예수 잘 믿어? 겸손해? 제가 그 얘기를 또 일장 그냥 훈계를 하고 설교를 했죠. 그런데요,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창문으로 엘파소 이 역을 돌아다 보니까 온통 뭐만 보여요? 누런 광야밖에 안 보여요. 불과 열 몇 시간 전에 있던 그 하와이는 모든 게 다 푸르르잖아요.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엘파소 주변은 너무 삭막한 광야뿐입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특히 호놀룰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엘파소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모든 게 탁탁 붙어 있어요. 그냥 파킹장에 갔는데 파킹장이요 너무 좁아가지고 문도 못 열어, 옆차 때문에. 그런 데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하와이안들이요 옛날에 친절했지만 지금은요 엄청나게 불친절해요. 우리 엘파소 사람들이 훨씬 인심이 더 좋고 엘파소는 넉넉하고 그리고 마음도 넓어요. 여러분 운전해도
트래픽에 걸릴 일이, 여러분 그 아침 저녁 퇴근 시간 출근 시간 이때만 트래픽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푸르른 하와이도 단점이 있고 광야 같은 엘파소도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깨달은 게, 하와이건 엘파소건 아니면 한국이건 아프리카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장소는 한 군데도 없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딱 한 군데, 내 인생이 진짜 시작되는 곳 어디예요? 천국이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그곳에서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수들을 감사와 겸손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마무리 지을 준비를 잘 하셔서 큰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일생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 말세 지말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믿음으로 영의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겸손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마무리를 잘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